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8월달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보통 여름에 열심히 농부가 일을 하면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게 되지요. 우리 여름을 맞이했는데 신앙적으로도 뜨거운 여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그런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가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임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풍성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걱정은 없어지고 능력은 없어지고 주의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역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받고 나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한 그런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모든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은 다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과 은혜와 소망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마치 만지듯이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de,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I've heard thousand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ender whisper of love in th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I've seen many searching.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you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 are perfect.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Love so undeniable, I can hardly speak. Peace so unexplainabl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into love. Lov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교육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거 고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본을 보여주어서 보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정교회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지적하는 그런 그 마음보다 본을 보여서 서로가 더 삶으로 풍성해지고 또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본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삶을 바꿀 때 말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복된 그런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순서 간증은 송진경 자매님이 기도의 삶 수료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들어보고, 야, 나도 간증자가 돼야지, 이런 소망을 항상 가지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좋은 그런 간증입니다. 너무 큰 것을 간증하면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죠.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 함께 간증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늘 간증으로 풍성해지기를 이제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저희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또 물질을 바쳤으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보온송을 하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구원의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축복 일부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그런 식구들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이 커져가는 그런 가운데 축복 이런 마음도 커져가고 믿음도 커져가고 섬김도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또 새롭게 살아갈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며 헌신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그런 식구들 늘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VIP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섬김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며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피소스의 말씀 사역자 정성은 장로님이 또 설교를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말씀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선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풍성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원 장로님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며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7월 중심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최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더 분발하셔서 불을 태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조별 발표 시간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결단을 할 때 잘 불태워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나 이런 삶을 불태울 만큼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때를 잘 맞추셨고 준비된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잘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했는데, 평범하고 다 아는 말씀 같지만 계절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듯이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나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곤란을 당하나 연속적으로 실패하거나, 연속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실패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나와 계시나, 내지 아주 심한 낙심에 빠지면 예수님이 계시긴 하나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직접 저도 듣기도 하였던 것 같은데, 우리 특히 목자 목련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비소 식구들, 삶의 연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왔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이제 막 시작하시는 우리 비소 식구들, 차츰차츰 예수님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는 것을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며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소유된다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저의 경험을 볼 때, 또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또 말씀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삶을 주도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임을 차츰차츰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신 비소 식구 여러분,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원분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믿음의 비밀은 가짓수가 제법이 되는데요. 다 알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특히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신 비소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시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 주도권 다툼으로 귀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툼이란 용어를 써서 좀 그런데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양보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최현희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된 목자님이지만은 목자 생활하면서 제가 코테이션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목자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실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목자님의 경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이 계속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선언적으로 스테이트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은 분인데요.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분의 소리를 어떻게 듣다 보면 성령이란 단어를 종종 사용한 것을 듣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성령님이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빠지면 신약 교회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모습은 너무 다양한데요. 짧은 시간에 요긴한 것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아데르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클리어하게 아들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 물리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오늘 24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는 이 진리가 실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고상한 말로는 성령의 내주하심 또는 내재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실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입니다. 이전처럼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 성소에만 보내주셨다면 그것만큼 곤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와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목장의 식구들은 대부분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이제 막 싹이 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만나 식사하며 기도하는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멘을 한 지 좀 되었는데 두 목소리가 최근에 들려서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겠지만 원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는 영혼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몰랐던 분들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말씀 곳곳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6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모시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오래된 분들도 교회 온 지 오래된 분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도 하고 심지어 옳지 못한 일도 행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과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아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도 이내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멕시코에서 돌아와가지고 5일에 시작되어 이제 야심차게 일을 하는데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 역사상 제일 큰 산불이 일어나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대형 산불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를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일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는데요. 멕시코 선교에 다녀와서 소망을 가지고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주중에 운전을 하다가 옆에 앉은 집사람에게 13년 직장 생활 중에 제일 엉망이다 할 정도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낙심된 한 주를 스트러글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열심히 일을 하면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인생을 지금까지 사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더러 힘든 일, 곤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더 정확한 질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낙심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왜 열심히 기도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일상에서 심하게 낙심할까요? 성령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일인데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도 낙심하는 상황, 다투고 화내고 시기하고 미움받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로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항상 상주하시는 존재로서 구별된 것은 낙심, 분냄, 미움, 시기의 상황에서 구별된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 부닥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구별된 것은 구별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런 구별된 반응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한데 성령이 계속 방해를 받는 상태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영으로 온전히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거의 다 주도적으로 다스리게 되시면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특별히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큰 사역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시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의 생각이 하루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의 음성을 캐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한 말씀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나 사람을 통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신 우리 피스토 식구들을 위해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타담한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이고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직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원래 부직갱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장작등을 이리저리 옮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 쓰는 부직갱이는 쇠로 된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그날 아무 나무 중에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그날 부직갱이가 됩니다. 제가 쓰던 땔감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부직갱이도 같이 타기도 하고 불이 잘 붙으면 부직갱이도 수명을 다하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직갱이란 단어는 딱 한 군데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살던 민족입니다. 이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의 아하스란 왕이 다스릴 때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유다는 너무나 놀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쳐들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직갱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을 아주 하찮은 존재, 무서워할 것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왜 이 단어를 입으로 내뱉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핵심은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고 모든 가치와 능력은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고백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민하고 있던 영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각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장을 하다가 한 형제님이 목장 모임 중에 뛰쳐나가더니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 목자 식구들 중에 형제님 제가 말을 편하게 했는데 참 많이 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92년생 형제님도,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24일 차이가 나지만 꼭 존댓말을 해줍니다. 이전에는 좀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에 아마도 말을 놓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중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목장 모임을 하다가 제가 좀 나무랐더니 조금 앉아있다가 목장 모임 중에 차를 몰고 집으로 그냥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목장 모임 하다가 나간 경우는 지금까지 13년 반 중에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그때를 돌아볼 때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사귀느라 며칠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전화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며칠간 사귀려 했던 마음이 순간에 녹아지면서 서로 용납하고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경험을 해보니 말로 푼다고 관계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성령께서 워낙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마음을 확 돌이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며 영혼들을 만나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발로 뛰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VIP들에게 나갈 때 입에 말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목자로 소원이 제가 발로 뛰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성령이 하신 일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목장 목회를 할 때 저는 발로 뛰고 능력은 성령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목장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탁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탁구 말입니다. 웬 탁구 하실 텐데 목장의 VIP가 금요일마다 탁구 클럽에서 게임이 있다고 목장이 한동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형제는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또 개인 기도 시간에 탁구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그분을 갈급해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살짝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연합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을 때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엔 주일 예배와 상관도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주일 예배를 안 가면 마음에 갈등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도의 차이는 아주 많지만 모든 일에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잘 되면 모두가 예수님 때문이야.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잘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안 되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기라도 한 것인가 내지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심지어 예수님이 계시기라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사고 둘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저 산이나 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딱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의 길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의 사고부터 삶까지 배우자와 관여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최근에 목장의 자매님이 남편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듣는 저희도 그 상황이 딱하지만 그 자리에서 눈물 날 정도는 아닌데 남편과 연합한 아내는 남편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로 제일 신바람이 나셨는지요? 신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 교회는 기분 좋은 일, 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영적으로 앞서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신나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감사헌금을 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삶이 잘 풀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루나 이틀이 기분이 좋고 페이스북 같은 데서 사람들이 축하한다 그러면 잠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들어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인지하지 않아도 삶이 잘 풀리구나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반복적으로 잘 안 되거나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옆 사람이 한마디 듣고 마음이 불편하면 완전히 반대의 생각이 듭니다.
좌절하고 낙담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전화나 카톡을 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연락해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좌절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저도 같이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최근 목장 카톡방에 목장 식구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자기 암이 많이 진행된 것이 발견돼 급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평안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치고 갑니다. 지금 한국 돌아간 목장 식구는 미국에 오기 전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그만 믿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목장에 아주 열심히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면 신앙이 회복되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도 1년에 몇 번씩 연락이 와서 교제를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달 목장의 VIP 중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는데 믿음에 있으신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목장 모임 중에 다시금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고 했더니 형제가 대답하기를 어머니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큰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 겹칠 때 급격히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드렸는데 식사 교제하다가 언짢은 일이 있어 마음이 계속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 직장에서도 또 부담스러운 일로 급히 처리해달라는 이메일이 와 있네요. 거기다 목장 VIP가 다른 모임이 있어 다음 목장 모임 못 나온다고 하는 카톡까지 와 있네요. 물론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투수인데 사면타를 맞고 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신가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 지금 뭐 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면타를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꼭 믿음의 식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겨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 곤란함, 분주함, 기분 상함, 낙심. 그러니까 인생에서 늘 일어나 이런 일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 확신의 삶의 용어로 예수님이 내재하심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 확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암송한 후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도 기도에 더 열정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강하게 기도를 주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낙심, 힘듦, 좌절, 마음의 동요, 관계 어려움, 직장 생활하면서 부대끼는 것, 또 한국에서 힘든 소식 등 온갖 것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기도 중에 깊이 반복적으로 묵상하실 때 하나님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결단의 말씀인데요. 저는 어릴 때 농사 짓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시작하기 전에 여름에 부지런히 토양의 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안 좋으면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양이 안 좋은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농부 입장에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거침없이 활동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를 가끔 경험하는 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면에서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하셔야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공간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걸림돌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삶에서 배운 경관진이라는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경관진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혹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보기 드문 요새입니다. 적군들이 오는 것은 다 보이고 적군들은 위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을 점령하려는 사람들이 심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위장이 잘 되어 있는 이 요새, 이것을 견고한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견고한진은 반복되는 죄입니다. 반복되는 불평, 불만, 분노, 미움, 시기, 불순종,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요새와 같이 위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나의 내면이 이런 것들로부터 차 있다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둘째는 너무나 견고해서 알아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면이 견고한 진으로 가득 차 있어 예수님이 친구로 다가오시기에 힘이 듭니다. 늘 태도가 부정적이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거나 무력해져 있으면 제자로의 삶이 많이 막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도 제자들 3년과 같이 먹고 자고 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1년 반씩이나 머물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도 온갖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 백화점이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도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제목이 답은 고린도에 있다입니다. 저 자신의 내면을 봐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다 보면 목장 식구들의 마음이나 저의 자신을 볼 때 겹겹이 쌓인 견고한 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경관진에 대해서 PhD가 되어야 합니다.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문제는 일단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PhD는 자기가 하는 것만 좀 깊이 알지 조금만 벗어나도 잘 모르거나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개를 다 깊이 아는 듯이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마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조미경 목녀님은 6월에 간정집회를 마치시고 목자님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은 가정교회 목장 목회의 박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 분명히 가정교회 목장 박사 내지 목녀 박사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목장과 목녀의 사역에 집중하여서 시간과 일정과 물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박사가 탄생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14년 동안 열심히 목장 사역을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장의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의 경관진에 대해 박사가 되는 심정으로 아니 박사가 되려고 기도의 분량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 제가 7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 때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 박사가 되는 수고를 하며 끈기 있게 성령님께 요청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장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경관진이라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나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경관진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신의 경관진에 내가 박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한 가지든 몇 가지든 깨닫게 되면 이 문제의 박사가 되는 심정으로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절히 이 말씀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경관진의 문제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리라. 오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으면 두 가지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경관은 진, 굳이 경관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내 안에 오래 남겨진 어떤 한 영역 중에 결코 내가 양보하지 않으려는 부분, 반복되는 죄, 습관들, 주중에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를 잘 발견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수개월이 걸리든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의 요청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소리를 작게 내셔도 좋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번 성령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받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계시는지를 잘 깨닫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닫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우리와 깊이 교제를 하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만 기도해야 했는데 저녁에도 나와 같이 교제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시기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애가 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을 한두 가지 지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잘 듣고 한 가지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있으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 군데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더 깊이 깨닫고 나는 부직갱이 같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영역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잘 발견하여서 한두 가지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박사가 되는 심령으로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몇 개월이 걸리든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며 예수님 우리 안에서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심정들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결단하고 하나님 또 그것을 걸림돌이 된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풍성하게 느끼셨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풍성히 펼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풍성히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며 주의 그런 사랑을 풍성히 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